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홀로 그 먼 바벨론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앞에 막중한 무거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힘들고 또 어려운, 또 외로운 싸움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받을 때는 외로워요. 마치 혼자 받은 것 같고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책무에 의해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완전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도 않고요. 환경과 상황과 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회복하기 위한 그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이겨나가면서도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고 사명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롭게 하십니다. 홀로 있게 하십니다. 사명은 사실은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는 자식이라도 친구라도 부부라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꼭 통과하게 만듭니다. 광야의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몇 년 동안 물리적 시간 속에 홀로 있었습니까? 4년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40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을 그가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자고 일어났던 그 혈기 있었던 모세가 실패하고 광야에 쫓김받아 나갔을 때는 아마 몇 년 동안에는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거라는 일만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모세도 이 물리적인 홀로 있는 시간에 그만 지쳤을 겁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보라와 결혼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게르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마치 잊어버린 듯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엄중하고 귀할수록 물리적인 시간이 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다른 집사님은, 다른 성도님은 금방 나오던데요? 금방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신대요? 예,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고통스럽게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거는 여러분의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 쫓겨서 13년 동안 이제 광야에 나가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혼자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홀로 있습니다. 400명과 있거든요. 40명이 아니고 400명 정도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이동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사울왕에게 쫓겨서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고개만 끄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그냥 한 번만 때리면 사울왕을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개를 끄덕거리고 싶겠어요. 눈 한 번만 깜빡하면 되는데. 근데 왜 다윗이 외롭냐면은, 아브넬을 비롯한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울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다윗만은 아이러니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내면의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세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미워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 죽겠으면 미워하면 돼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복수를 할 수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따끔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사명자는, 이제 느헤미야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앗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요, 비난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막 위협하고요. 그때요, 느헤미야도 이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결정적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영적으로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자,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면적인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율법과 계명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대표로서의 엘리야. 그만큼 엘리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른 차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고 불을 내릴 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만 혼자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아람과 또 모압에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외로움으로 코너로 봅니다. 노뎀 나무 그늘 아래 갑니다. 거기서 영적인 공감 속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뎀나무가 있어야 돼요. 노뎀나무. 여러분의 마음에 노뎀나무, 영적인 아픔, 상처,
외로움, 고독, 홀로 있음에 영적인 노뎀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새벽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만 남았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의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외로움으로, 홀로 있는 시간으로 모시느냐? 그거는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통과한 사람만이 함께하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홀로와 함께는 정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홀로 있어 본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있어 본 사람, 혼자 있어 본 사람, 외로움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는 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홀로 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 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스리고 세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분들하고 참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보면은,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괜히 나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자, 오늘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하고 험담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도 앞서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함께 일어나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람은 외롭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은 외로워요. 먼저 시작한 사람은 외로워요. 먼저 껴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먼저 껴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오늘 1절 말씀처럼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사람, 사명자가 일어서면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떨어뜨린 사람입니까? 사람이 붙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교회입니까? 사람을 붙이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아니 내일 모레 고란주간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을 떨어뜨린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여드린 사람이냐?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원은 삼성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 때 우리 평화교회는 떨어뜨리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교회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겨우 붙었는데 떨어뜨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떨어져 있는 사람도 붙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붙여드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따뜻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붙이는 사람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뜻한 열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람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붙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에세이 책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속죄차인데 100만 권이 팔렸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요, 제목이 거의 반절이에요. 내용도 참 좋지만은 제목을 참 잘 정했어요. 언어의 온도,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거야. 그 저자가 살아보니까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언어가 따뜻해요. 온화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요.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언어에 냉기가 있어요. 차가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썰렁합니다. 긴장이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참 말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평화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는 언어의 온도가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 리더들, 순장님들이 정말 순원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따뜻한 말, 온화한 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붙이는 사람은 겸손한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능력보다는 성품이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고 싶으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에 붙고 싶으세요? 둘 다죠. 둘 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꼭 이쁘면 얼굴값 한다고. 이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갖춰져 있으면은 살짝 교만합니다. 살짝 교만해요. 근데 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조금 부족하면은 사람은 참 좋은데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먼저 성품을 다듬으신 다음에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고 성품이 조금 안 좋으면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능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3개국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을 뺏어갑니다. 능력을. 그리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성품을 다듬습니다. 사실 그래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바나바하고 또 대판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는데, 여하튼 여러분, 성품이 참 귀합니다. 성품이 귀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품이 좋은가? 시간이 다 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가 있냐면,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주제 파악을 알고 자기를 늘 낮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높이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되는데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역의 열매를 양보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기가 다 했어요. 제가 봐도 그분이 다 했어요. 그 사역을, 그 일을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순에서, 그 여전도회에서, 그 구역에서, 그 부서에서 우리 총무님이 했었다고, 우리 서기가 했다고, 우리 성도님이 했다고, 우리 순원이 했다고 그 사역의 열매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사람은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자기가 한 것을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자기가, 그 사실은 섭섭한 병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아주니까, 목사가 안 안아주니까, 장로님들이 안아주니까 섭섭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참 성경은 참 지독히도 무서운 책입니다. 이게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헌신해서 다 했어요. 사역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렇구나, 사람이 붙는 사람, 또 예수님께 사람을 붙여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따뜻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서 정말 그 사역의 열매를,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나오지만은 그 수많은 이름들을 다 기록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이름들 하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수많은 이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느헤미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정말 낯선 이름들이 꼼꼼하게 느헤미야가 다 기록합니다. 누가 뭘 했고, 누가 이걸 했고, 누가 저걸 했고. 왜요?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집사님이 하셨다고 다 양보해도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마음속으로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 앉습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또 교회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 2장에서는 참 외롭게 홀로 예루살렘에 왔고, 그 막중한 임무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위협하고 비웃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십을 함께 세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시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통과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교회에 붙이고 예수님께 붙이고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